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펴시고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교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주제였습니다. 2020년은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2021년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실천에 관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 삶을 살펴보면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세요. 주로 말씀을 믿는 것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올 초부터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믿은 대로 실천하는 첫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은 성숙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안 해봤던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안 전해봤었던 복음을 전하게도 해보고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좀 성숙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넘어졌었던 한 원인에 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마디가 정신을 차리라였습니다. 그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란 어떤 상태일까요? 아시는 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와 닿으시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는 자기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에 관해 자신만만한 사람이 바로 정신 못 차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겸손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요. 겸손과 교만은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았어도 일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건 찰나에 발생합니다. 특히 오전엔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신실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가족들 앞에서 고압적이고 거친 사람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주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후에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통해 말을 했기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는 장본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 그것을 슬며시 자신의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래, 나도 조금은 주님께 순종했으니 나도 한 게 있지. 오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나도 솔직히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러한 점심시간 그 잠깐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들 뒤에 마귀가 숨어 있다가 우리 육신이 이 칭찬에 반응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바로 삼켜버립니다. 삼킨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처음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곧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보좌만큼 자신을 높이려다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와 똑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복제시키려 합니다. 교묘하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마귀에게 삼켜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교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가정 불화가 나고 그런 다음에야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증스러워하시고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기 이전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쫓아가 낮추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은 다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안 찾아올 것 같죠? 이 교만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 성도들이나 성숙하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본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어느샌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제어가 안 돼요. 아차 싶으면 이미 자기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더 높아진 겁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야말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성도가 교만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내려치십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겸손해지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교만했을 때 생기는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교만하면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짧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지만 교만하게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지혜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상태에 빠진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겸손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고 교만은 주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는 입장 표현이
하나님께 전달됐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난 관여 안 할게 하시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두 번째 부작용은 교만한 사람에겐 자주 말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긴다고 써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죠. 제가 직접 그 일을 벌이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 옆엔 불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이 안 꺼졌어요. 겸손할 땐 늘 화평을 누리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나 교만하게 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내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 섭섭함이 쓴뿌리가 돼서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 보다가 세 번째 부작용이 생각이 났어요. 판단하는데 아주 명수가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해요. 아, 이 사람 왜 이러지? 저거 저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원래부터 예수님 겸손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을 다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 싫어하는 게 부작용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인데 사업 잘 되려면 절대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죠. 제가 바본가요? 주님 기쁘게 하려면 겸손하게 살아야죠. 정말 그의 말처럼 그의 사업이 승승장구를 거듭했어도 가급적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삼가했고 자신의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사업 수완을 칭찬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주님께서 하셨죠.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업 성공의 비결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랬던 그의 사업이 폭삭 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아주 안 좋은 일들의 연루가 돼서 사업을 완전히 접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로 자신을 지지해주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돈도 잃고 다시 기사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사업장마저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은 참 잘 됐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을 때 내가 드디어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나만 알게끔 내 속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한없이 겸손하게 매달렸던 마음은 그와 반대로 점점 작아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교만해져가는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과연 그가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시편 1편과 1절 2절에서 1편 1절 2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교만한 사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 형제님은 일만 열심히 했지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날마다 양식이 되어줄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선 겸손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겸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죄인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뻐하며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권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마귀가 주는 교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 없이는 사탄이 주는 교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받는데요. 말씀을 매일 받는데요. 근데 시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그냥 항상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동행하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잠깐 잊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받지만 그만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잠깐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믿음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우리의 육신이, 사람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 우리의 육신이 높아지게 되죠. 거기에서 오는 희열, 아주 끝내줍니다. 그 희열, 그 뒤에 숨은 마귀를 직시하고 대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정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뒤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베드로전서 16장 22절 23절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꾸짖기 시작했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수제자처럼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죠. 잠깐 방심했을 때 마귀가 그를 삼킨 겁니다. 사탄이 삼킨 거예요.
평소 예수님을 섬기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육신 뒤에 숨어있는 그 사탄 마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에게 말하신 겁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사탄을 단호히 물리치신 겁니다. 칭찬할 때, 누가 우리를 높이려 할 때, 아니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할 때 여러분 뒤에, 아니면 그 칭찬하는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보십시오. 대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단호히 물리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육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 겸손히 머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에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앞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상황은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고치고 사탄의 마법사들을 회심시켜서 그들이 마법사 책들을 버려요. 불태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추앙받았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 또는 형제들이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모방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말씀을 안 보는 거 알거든요. 말씀을 안 믿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올라타서 그들의 옷을 다 벗겨놓고 내쫓아 버립니다. 내가 바울의 하나님을 아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말씀을 본 사람과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 믿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편법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건 편법이에요. 그럼 정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정법입니다.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이 막 스쳐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죠? 스쳐 지나가시죠?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꽁꽁 묶어 놓으십시오.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기의 모든 결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정하신 때에 높이시리라. 진리입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 이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산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따른 자가 하늘에서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실수투성이 맞죠? 실수투성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가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수투성이어도 잘못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다시 금세 일어서는 자세가 우리 실수투성이에게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은 연단을 통해 갈아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수들을 거듭합니다. 어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어찌 걷기 위해 여러 번 땅바닥에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뛰려면, 걷던 애가 갑자기 뛰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습니까? 또 거대한 시험 같은 장애물들을, 이만한 걸 뛰어넘고 더 큰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슬럼프들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린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 회복하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넘어져도 즉시 일어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사람들의 칭송과 백전백승하는 영광을 누릴 때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고 결국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과 간음으로 갈 때까지 간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다윗을 쓰신 거예요.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칭송하는 인물 가운데 모세,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도 얘기하고 싶지만 모세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니까 엘리야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혼자 입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영웅 수준이죠. 생각해보세요. 성경 기록 가운데 1대 450으로 이긴 사람이 있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엘리야도 이 승전 직후 바로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과 교만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도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의 위협에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 못해서 도망치고 숨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것도 원치 않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지금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관하신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엘리야도 교만하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 주님의 대언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위풍당당했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터져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가 목숨이 아까워서 닭이 울기 전에 마지막 3번째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가 거기에 민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피했다면 지금의 베드로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즉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예전에 교만하고 위풍당당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겸손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흑역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동안 2021년을 살아온 것처럼 계속 2022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겸손히 앉고 서고 걷고 달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을 높이시면 정하신 때에 높이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를 기뻐하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또 혹시 몰라 또 더한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욱 받은 것들을 다시 더 귀하게 나누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이클입니다. 겸손해지고 주님이 높이시면 그 받은 걸로 나누고 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또 나누고 그러한 삶이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 두 마디를 기억합시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흡족한 아이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2021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